할렐루야. 말씀만학관 여러분, 한 주 만에 또 만나 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주제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죄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즉 선악을 깨닫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다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시며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와는요, 시간적으로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그 다음에 창조된 사람이 바로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겠죠. 사람의 말이요 여러분, 한 사람만 건너가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뱀이 나타나는 것은 아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와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뱀이 왜 하와에게 물어봤을까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듣지 아니한 하와라면 자신의 유혹에, 자신의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즉시 맞아들었죠.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아담의 얘기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죽을까 하노라라는 해석을 뱀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과 죽을까 하노라 비슷해 보이는 말이긴 한데요. 사실상 그 내용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100%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 하와에게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하와에게 외칩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하와의 한마디 말실수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서열 1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죠. 실상 서열 1위 청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청지기로 만족하지 마라고 하와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 즉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욕심내라고 인간을 유혹하지요.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에 욕심으로 인하여 눈이 뒤집히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 이후에 여자는 그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게 되어지죠.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없던 마음도 물건을 쳐다보면 사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와도 막상 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렇게 자신도 열매를 따먹고 혼자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어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한 유일한 약속을 어기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안전을 위해서 선악과를 통해 넘지 말아야 할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안전선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내어서 그 선을 그만 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죄의 시작에 그들이 한 것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죄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말라서 또르르 말려 올라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서져 버립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자 하였지만 결국은 자신이 만든 것마저도 완벽하지 못해서 자신의 몸조차도 가리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 치부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죄인인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의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자꾸 말라버리고 부서지는 사람이 만든 나뭇잎 옷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가죽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살아있는 동물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릴 수 있는, 죄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이 가죽옷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간의 죄의 역사,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핵심 주제로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도 인간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복이 되어지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계속된 죄의 역사를 반복하는 일간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벽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산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면 그것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죠. 이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6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주간 진행될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 그 사랑 시리즈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상으로 인해 내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굳어져 버린 돌과 같은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우리 말씀마학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고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정진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시리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